할렐루야. 오늘은 인공위성과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의 목적지는 대기권 밖 지구 궤도이죠.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추진 로켓을 이용하여 지구상에서 발사해야 합니다. 추진 로켓 하나로 단번에 궤도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로켓의 무게와 연료 등으로 인하여 보통 3단계 정도의 로켓을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을 인공위성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궤도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천국을 뜻합니다. 이 궤도에 올라가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때 인공위성을 탑재한 추진 로켓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곧 제사함받고 거듭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을 잘 만들었고 추진 로켓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추진 로켓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연료를 불태우는 것은 믿음과 짝을 이루어 달려가야 하는 한 다른 축, 곧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연료가 타는 것은 바로 삶이며 행위를 뜻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행위와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연료를 불태우지 않으면 행위가 없는 관념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시인하는 믿음으로만 그친다면 날아갈 수가 없죠. 연료를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에서 연료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연료가 어떤 것이든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산소가 바로 성령입니다. 인공위성 추진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면은 산소가 희박해져 연료를 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대체할 수 있는 산화제를 함께 싣고 가는데 연료와 거의 비슷한 양의 탱크에 따로 충전하게 됩니다. 연료를 태울 때는 연료의 산화제를 함께 태워야 끝까지 연료 가스를 분출하고 추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산화제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즉 신앙인이 궤도, 즉 천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진 로켓, 즉 믿음이 있어야 하며 로켓이 발사, 즉 거듭남으로 인하여 궤도에 도달하기까지 연료, 행위 또는 삶을 태워서 연료가스를 분출해야 하는데 이때 산소가 희박한 대기권 밖, 즉 세상에서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산화제, 즉 성령님을 함께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각해본 인공위성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추진 로켓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제작한다는 것이죠. 1단계로 로켓은 발사체에서 가장 밑부분에 속하며 크기도 가장 크고 가장 무겁습니다. 1단계 로켓에 들어있는 연료와 산화제를 다 사용하게 되면 로켓 본체를 버려야 합니다. 1단계 로켓이 떨어져 나가면서 2단계 로켓이 불이 붙게 되는데 1단계 로켓을 버리지 않으면 그 무게 때문에 힘과 속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로켓의 크기나 연료의 양은 훨씬 줄어들게 되지만 1단계 로켓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만큼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슷한 추진력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3단계 로켓까지 점화가 되는데 이때는 크기가 완전히 작아져서 정교해져서 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대신 무게가 완전히 줄어들므로 적은 연료와 산화제로 그 기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버려야 산다는 것이죠. 1단계 로켓 본체를 버리지 않으면 인공위성은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2단계, 3단계 로켓과 그 속에 들어있는 연료 및 산화제와 함께 태평양이나 대서양바다에 떨어져 바다 깊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단계 로켓까지 사용하고 3단계만 남았을 때도 만약에 2단계 로켓을 버리지 못한다면 중간에 추진력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토록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공위성은 추진 로켓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궤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1단계 로켓을
터뜨려 버리지 않으면 2단계 로켓의 점화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점화가 된다고 해도 추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운 추진력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버리지 않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신앙 경력이 더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지도자가 되고 성취가 많을수록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고 있으면 절대도 올라갈 수 없고요. 오히려 자꾸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여기서 더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 사용한 로켓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이 그 다음에 단계의 로켓을 달고 가는 것이죠. 이 로켓은 점점 작아지지만은 그것이 부담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자기 인식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강단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볼 때 원추형으로 만들어진 규모가 아주 크고 근사한 멋진 발사체 모습은 인공위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짜 인공위성은요, 그 멋진 발사체 맨 위에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형태로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인공위성의 발사체 전체 모양이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아마도 다 소모된 1단계 로켓을 떨어뜨린 후에 자기 모습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 로켓이 전체 60에서 70% 넘기 때문이죠. 갑자기 절반 이상이 뚝 떨어져 나갔을 때 위험을 자랑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왜소해진 모습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발사체 전체를 자기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런 곳이 많을수록 그런 착각이나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버리면 좋고 안 버리면 별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것은 전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안고 있을수록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알아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신앙을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 인식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